항상 우리가 여전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교회도 협조하고 우리 회원들도 협조하고 또 성도들도 협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힘 주시고 또 기도로 또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아버지 이 페스탈로치가 그가 이 페스탈로치로서 오늘날 큰 위인으로서 교육의 아버지죠.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페스탈로치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은 이후에 이 교육자의 길을 걸었는데 그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른 빵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아내와 함께 그렇게 힘들면서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된 거예요. 또 스웨덴이 낳은 위대한 성악가 있어요. 제니 린드라는 그런 성악가가 있는데요. 이 성악가는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을 읽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자기가 더 이상 사역을 이런 성악으로서 연주회를 계속 갖는 것은 무리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는 한적한 시골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인생의 대부분을 실패했던 그런 링컨, 우리 아브라함 링컨 있죠? 이 링컨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은 그런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링컨이 마침내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링컨은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있죠.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그런 삶의 비결,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0살에 억만장자가 된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워너메이커가 있는데요. 이 워너메이커가 11살 때 5,000원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5,000원짜리. 그 성경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다. 그는 억만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바로 가장 큰 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아주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성경 붙들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교재 나눠준 부분에 보면 오늘은 성경이 뭐냐 했는데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계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다뤘죠. 계시라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 안에 깃들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그런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걸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환상 가운데 인지하시거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또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 중에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글로써 여러분이 얼마든지 열어서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은 여기서도 계시와 성서라는 부분에 보세요. 거기 보면 특별 계시란 말은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메시지 전달과 이적적 사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시가 특별 계시인데, 그런 계시 중에 계시는 뭐냐?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수십 명의 그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약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의 그런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특별 계시란 말은 진정한 역사적 기반을 가진 구속적 진리와 구속적 사실의 총체인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적 진리와 구속적 사실, 구속적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구속적 사실로 드러났죠.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들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이며, 이 성서가 성령에 의해서 무오하게 영감되었다는 사실이 구속 진리의 신적 보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이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속 진리의 신적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자체가 그냥 내가 아무나 오늘 내가 쓰고 싶어 그래갖고 막 써갖고 썼는데 이게 성경이야, 내가 성경이라고 해, 그렇게 해서 성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철저하게 성령의, 이게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무오하게 기록된 것이 기록되어져야만이 이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적 보증까지 이루어진 이 계시를 우리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실로 보아 모든 성소만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서를 근거하여 지금도 생명과 광명과 거룩함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리워진 그런 죄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광명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보물 중에 보물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이 너무 흔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제는 뒷전이에요. 그냥 성경은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져 있는 것이고, 성경을 여러분 삶에 또 손에 가까이 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오는데도 성경 갖고 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비치해 놓잖아요. 성경 갖고 다니지 않아요. 성경 갖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늘 그냥 이 성경 말씀 보고 그냥 말씀 그 하나 깨달을 때 기뻐하고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체험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도 줄어들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인이 아닌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영감탱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며 믿음과 행위의 절대 표준인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가 꿈을 잘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가 꿈을 꿔갖고는 나한테 막 꿈 꿨다고 뭐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개꿈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개꿈 아니라고. 근데 그 개꿈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어긋나지 않으면 개꿈이 아니고 어긋나면 개꿈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우리가 꿈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개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그 꿈에 대해서 내가 그걸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꾸게 하신다. 그래서 한 번 더 꾸라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 꿈의 의미도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두 번 꿨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이고 두 번 꾸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의 그 특성에 그게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것이 개꿈이냐 개꿈이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삶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내가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가 선택하는 길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면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준을 그 성경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과 행위의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대단히 쉽습니다. 쉬운데 그런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실 때만이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내가 복받았다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서의 뒷장으로 넘어가서 영감교리를 간혹 부인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영감교리는 인간의 창작적 산물이 아니라 성서에 근거한 교리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으로 감동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록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역사적인 산물이고 또 사람들의,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저자들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무슨 군인도 있고 성경을 쓴 사람 중에는 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들이 배운 그런 교육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나라는 번역가가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들의 교육적 수준, 언어적인 수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원문을 보지 못하잖아요.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는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농부가 쓴, 하박국은 농부였어요. 농부가 쓴 글이 있어. 그 수준이야. 또 뭐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 밑에서 있는 선지자예요. 왕궁의 선지자예요. 그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쓴 글하고 우리가 초등학생이 쓴 글하고 여러분 대학생이 쓴 글하고 수준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이 나는 것처럼 성경에도 수준 차이가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나?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쓰여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이 정경화가 이게 언제 구약 성경은 디아스포라 시기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은 AD 400년 정도 지나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 골이 크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도 나중에 이것이 이제 1세기 지나고 2세기 지나가면서 성경과 작업을 통해서 어떤 성경은 들어왔다 나갔다. 시편은 빠졌다가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했다가 또 성경이라고 했다가 또 잠언서도 빠졌다가 또 이사야서도 아가서도 빠졌다가 들어오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그것이 스스로가 성경 자체가 영적인 그런 영감이 없으면, 성령께서 그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저작물이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가 성경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드러낸 것을 사람들이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정말 구원과 영생과 진리를 깨닫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또 희한한 것은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물인 그 역대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물인데도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그런 수준에 맞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자원을 통해서, 그들의 철학적 사상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은 농부의 말로 써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수많은 저자, 천차만별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영감, 영적으로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 갖고 있는 그 교육적 수준, 그가 갖고 있는 사상,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1번 보세요. 유기적 영감. 이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의 정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영감에 대한 성서적 견해는 성령께서 성서의 저자들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감동시켜 그들을 내적 인간성, 곧 저자들의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와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저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셨고 기억을 새롭게 하여 기록하도록 고취시키셨고 기록함에 있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장하셨으며 그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심지어 용어 선택까지도 지도하셨던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자, 완전 영감 두 번째, 완전 영감은 성경 자체의 증명을 따르면 성서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영감된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 또는 성서들이라 하면서 구약 성서를 자주 인용했다. 그와 같은 호소는 곧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인용한 구약의 책들 중에 어떤 책은 역사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보다 깊은 단계에 들어가 성서의 영감이 사용된 낱말에까지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성경의 그 구체적인 낱말까지도 영감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축자적 영감설 여기 보면 그게 있나요? 네. 그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서가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축자적 영감계는 완전히 성서에 근거한 교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 단어까지도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경이 됐는데,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수 성향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에 근본주의자들이죠. 성경에 있는 이 문자적인 것을 다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이것이 영감된 거니까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666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문자적으로 거기서 이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어떤 사단과의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그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드라마 같이 쓰여진 그런 책인데,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거기 보면은 뭐 666은 공산당이다. 누가 그랬냐? 이만희가 그래. 이만희 신천지. 666은 공산당이고 뭐는 뭐고 두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는 뭐 누구고 뭐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에 있잖아요. 영감이 됐는데 어느 시대에 쓰여졌어요? 로마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럼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아니었죠. 그때는 편지였죠. 요한의 편지를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자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박해받고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저 마귀, 음녀, 저 666이라고 표현되는 저 사단 집단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 멸하셔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결국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게 된다. 그 성은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12과실이 과실나무가 있어서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고, 요한계시록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안 보여?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런 용어를 영감으로 쓰게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문자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이제 축자적 영감서를 따르면서 이 문자 그대로 성경의 글씨 그대로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교육 수준과 그 문화와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성경을 거기 있는 단어 선택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게 이제 완전한 영감서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서가 기록되는 데는 순수한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감,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단어 선택까지도 주도하셨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됐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서를 기록하도록 직접 관여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성서 기록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서를 기록하였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자, 결국 이 성경은 누구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신 것이다. 자, 다음 성구에서 바울의 생각을 실제로 주장하신 분은 누구인가 했는데, 이건 성경을 봐야 되니까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자,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고, 2번 성경의 완전성.
개혁주의 학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일부 신교 종파와 반대되는 성서 영감론을 택한다. 즉 로마 카톨릭은 성서의 권위를 교회에 두었는데 반하여 개혁주의는 성서의 권위가 영감된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최고 권위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에 해당되는 우리 교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다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무호하다고 여기죠. 교황 무소리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교황은 절대로 잘못된 말을 할 수 없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친 거죠. 그래갖고는 교회 이 성경도 그 교회가 인준해 주면은 그 성경 수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이 교회가 받아들여 주면은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성경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어떤 것이 성경에 위배됐다고 얘기해도 교회가 더 우선이에요. 교황과 그 직제에서 그 어떤 일,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겠다. 그 면죄부가 우리는 다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인준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무호하기 때문에 그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죄부가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카톨릭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최우선하지 않아요. 교회의 전통, 전승이 최고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그런 교황과 그런 여러 신앙적 직제, 신부들 그 관계 속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성경의 위에 있다고 여겨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권위를 성경을 이제 통해서 이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데, 그들은 교회의 뜻대로, 그러니까 교황이 다스리는 교황의 말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 몇 년 된 해예요. 503년 됐나? 그러니까 지금 왜 개혁했는지 알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대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교회가 성서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다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반대하는 한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나 성령의 말씀을 성서보다 높이는 개혁과 일부 종파들의 견해에도 반대하면서,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지금도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이단 종파가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세문안교회 권사님, 그 얘기하지 말자. 자, 또 그들은 로마 가톨릭과는 반대로 성서의 명백성을 옹호한다.
또 그들은 성서에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심오한 신비로운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성서 어디에나 동일하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방법으로 전달될 것이므로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나 성직자의 해석에 의존치 않고 스스로 이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개혁주의자들은 또한 성서의 충족성을 옹호했으므로 로마 가톨릭의 유전의 필요성과 재침례파의 내적 조명의 필요성을 부인한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경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그런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걸음걸음, 그 인도하는 그 걸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적은 시간이나마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구원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이루며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